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권고한 날에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권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히브리어 그 원전 의미는 되돌아본다는 의미도 있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권고한 날에 생각해야 되는가? 여기서 생각한다는 게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한다 그런 차원은 아니고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러한 권고함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문제이든 그게 부모의 문제든 환경이든 상황이든 나 자신의 문제이든 그걸 깊이 들여다보면 왜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용하셨을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권고한 상황을 그대로 그냥 생짜로 견디는 식으로 지나가면 이 상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 흔적만 남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게 서로 간에 아픔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응어리가 되고 또 응어리가 되어지면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정서, 한이 되는 거예요. 한이.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지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알아야 될 게 권고한 날이든 형통의 날이든 이 두 가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게 늘 형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는 게 잘 그렇다고 또 권고한 날에 계속 권고한 날만 있지 않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계속 권고한 날만 주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 한다? 거기에 절망할 수 있고 또 형통의 날만 계속 주님을 허용하시면 인간이 교만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이렇게 해도 내가 살만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자라는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라는 표현 중이에요. 권고한 날과 형통의 날을 교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것이 어거지로 교차시키는 게 아니라 삶의 과정을 만나게 될 때에 어쩔 때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허용하시고 어쩔 때는 권고함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또 끝까지 힘들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상한 게 연예인들이 한번 뭐 행사를 하거나 방송 출연을 하면 A급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한 3천만 원 한 번 하는데 방송 출연료가 많은 사람은 뭐 5억 톱 배우들은 한번 출연하면 1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그 정도 하면 뭐 굳이 사업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만 받고 살아도 되는데 왜 굳이 사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아먹을까? 그것은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그 인기가 그러한 자신의 위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한다면야 그거가 좀 괜찮은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식으로 인기가 사라질 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버팀목을 좀 하나 해놓자. 혹시라도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좀 막힌 일이 있으면 이거라도 있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주로 그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봐 하면 돼. 왜? 뜯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리떼들이 이 하이에나 떼들이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빚을 뭐
뭐 몇십억을 줬네, 뭐 어떤 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라들 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막 하는 것도 잘 되고 뭔데 잘 되니까 나는 절대로 이거 놓고 죽을 수가 없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즐거운 게 많고 하나님 없어도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권고한 날에 생각하게 하는가, 왜 생각해야만 하는가, 이 부분으로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혹은 생각해라 라고 한 이유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 생각하다 혹은 되돌아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되돌아본다는 이 단어는 뭐와 동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게 본다, 관찰한다, 숙고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히브리어 라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숙고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권고한 날이 딱 닥치면 우리는 누르기 때문에 신앙이란 회의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어떻게도 하는데 이상하게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이것도 막혀서 깜깜한 어둠 속에 내가 갇혀있는 듯한, 마치 동굴 속에 내가 갇혀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럴 때에 너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팔짱 끼고 그래 너 고생하는구나, 그래 그런가 보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다루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는 이러한 역경과 고난과 즐거움이 없는 이러한 상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이런 이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은 이 고난을 우리에게 왜 허용하셨는가? 죄송해요, 감당할 만하니까. 이게 억울한 거야. 감당이 안 되는데 감당할 만하니까. 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까요? 우리가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끝이 없는 어떤 그 문제의 연속처럼 계속 그래버리니까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이게 계속 쌓여요. 힘들어요. 짓눌려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들은 쉽게 훈수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혹시 바둑 해설이나 장기 같은 해설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바둑 해설을 할 때 거기에 뭐 구단이, 뭐 바둑 기사 구단이 해설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게스트로 나와가지고 구단이 해설을 하고, 주로 이제 해설하시는 분들은 3단에서 한 4단 혹은 5단 정도, 그것도 높은 거예요, 프로하지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양 팀의 양 선수가 이제 같이 바둑을 두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뒀고 이렇게 뒀고 이렇게 둬요. 그러면 이 후수 두는 사람은 일단 게임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바둑을 두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 사람이 3단이든 4단이든 상관없어요. 보여요. 그 사람들은 그 문제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수싸움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수싸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봐요. 그리고 잘못 둘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뒀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해설을 해줘요. 이제 그것 때문에 바둑을 보는 거예요. 이제 바둑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알파고하고 그 이세돌이가 이제 바둑을 둘 때에 해설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알파고가 전혀 다른 수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해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어지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권고함 속에 있을 때에 옆에서 오전한 넓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쉽게 말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그것은 나의 권고함의 문제가 아니었을 때는 3자 입장에서 별게 아니게 보여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서는 아주 시야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잘 힘듭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돼요. 모든 상황을, 모든 그 관점을 하나님은 다음 주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관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야 소개를 할 텐데 주님이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함으로 허용하신 것은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권고함이든 형통함이든 교만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허용하시는 것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형통의 날과 권고의 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좀 깨뜨려야 되냐면 형통은 복이고 권고는 화라고 하는 잘못된 관점부터 깨야 돼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형통은 복이고 화는 그 권고함은 벌이야, 죄야.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병이 들어있으면 당신은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정죄를 쉽게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 그래서 예수님 이게 누구의 죄냐. 어릴 때부터 눈먼 소경으로 태어난 그 남자를 향해서 이게 누구의 죄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아비의 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자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고치십니다.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을 성공과 행복으로 연결시키면 그걸 계산에 딱 집어넣으면 형통은 좋은 거야. 나는 원해. 뭘 원해? 형통한 것을 원해. 근데 주님은 그걸 깨뜨리기를 원해요. 반대로 권고하는 것은 불행해. 불행과 연결을 시켜서 나는 너무 힘들어.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예요. 형통과 권고에 매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잡힐 듯 하면 안 잡히고, 잡힐 듯 하면 안 잡히고, 잡힐 듯 하면 안 잡히는 게 형통 혹은 행복이에요. 권고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나를 짓누르고 매는 것 같이 보일 줄 모르지만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자기들이 젊은 시절에 갑자기 막 떠가지고 기세 등장하고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돼서 자기만이 진정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인기 팍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막 대우해주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 보면서 그때 심각한 절망을 가지고 막 이제 힘들어 하다가 그걸 좀 견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월에 지내서 다시 이제 인기를 딱 갖게 됐을 때 그때 대부분의 연예인들 그게 뭐 배우이든 뭐 가수든 누구든 상관없이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이 말을 해요. 이 인기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가 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인기, 지금 이런 인기나 이것은 지금은 좀 즐기고 싶다고. 지금은. 그렇다고 연예인병이 걸려가지고 그 짓은 안 할 거라고. 그러면서 공통점하는 게 모두에게 감사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두에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 주위에 있는 가족, 매니저, 소속사, 그 다음에 뭐 스태프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잊혀질 뻔하는 나를 그래도 좋아해주는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철들고 이걸 넘기는 그런 그 연예인들이 이제 그렇고 그게 아니라 늘 잘 나갔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크게 뭐 인기 요동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사람이 뭐 선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상 들려오는 소리들을 보면 아주 아나무인으로 딱 살아가요. 왜? 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 왜 연예인하고 결혼하면 대부분이 많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톱스타들하고 그 이유가 그 톱스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떠받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삶을 살다가 누군가를 만나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 결혼한 거잖아요. 인기 있고를 다 떠나서. 여기 안 되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실 때, 그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형통함과 권고함을 주님이 병행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안수홍 목사는 아직도 단 한 번도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돼갖고 막 떠면 이제 이게 하면 이제 환장하는 거지. 그런데 오랫동안 무명을 거치는 분들이 그렇게 교만한 중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도 바닥을 기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형통과 권고를 병행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하냐면 균형을 맞춰줘요. 균형을. 어떤 균형을 맞춰줍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분이 누구다? 이끄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의 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나간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고 내가 좀 공고한다고 해서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인. 자녀는요. 내가 들여다보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성격이 극과 극이고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육신으로 내가 아버지일 줄 모르지만 그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난관들 혹은 형통이든 허용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위로해주고 용서해주고 같이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깊이 볼 게 왜 탕과 아버지가 왜 탕자가 그렇게 하면은 쪽박을 찰 거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허용했을까?
그것은 결국은 탕후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그 탕자를 되찾기 위함이었어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계속 갈등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면 그 아들과의 관계는 더 커지니까 더 나빠지니까 그래 그러면 네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 허용했었던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허용함이 탕자에게는 자유이고 탕자에게는 형통이고 탕자에게는 좋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없이 아버지를 떠난 삶은 말 그대로 비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탕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와 살아갈 때의 풍요로움, 그 형통과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 있게 되어졌던 곤고함의 강도를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아이러니하게도 탕자는 괴로웠습니다. 아버지가 싫었어요. 아버지와 같이 사는 게 싫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형통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축복받는 그런 귀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어요. 오늘날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 그분을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형통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니네가 니네 형통 나 없이 얼마나 형통한지 보자. 내가 허용해 줄게. 그럼 한번 해봐 살아봐. 그러면서 살아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살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곤고한 날이 딱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때 그 탕자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도다? 먹을 것이 많도다. 굶주림이라고 하는 곤고 속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탕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곤고함의 강도가 자신의 생존을 결정짓을 만큼, 그러니까 생존을 흔들 만큼의 곤고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곤고함이 아무 쓸모없던 것이었는가, 개고생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 곤고함 속에 아버지를 생각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열쇠인 거예요. 우리의 이 곤고함이 탕자처럼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건 아니다 할지라도 모든 곤고함을 속에 있을 때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이 곤고함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은, 곤고할 때 가장 먼저 할 것은 나를 추스리는 거예요. 곤고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추스리고 내가 숨쉬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 돼요. 탕자가 오랫동안 굶주렸습니다. 주염 열매를 먹기가 힘들었고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먼 길을 왔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말하지 않고 있지만 탕자가 주염 열매를 안 먹고 어떻게 걸어오냐고요. 우리가 주염 열매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주로 이 주염 열매는 그렇게 딱히 맛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주로 돼지가 먹는 음식이에요. 그것도 돼지도 먹을 게 없을 때, 거의 많이 없을 때 그걸 먹게 해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밥상머리에서 하셨던 말이 보릿고개가 딱 됐을 때 그때 가장 먼저 그냥 산에 올라가가지고 권사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그 세대시니까 소나무 껍질을 딱 벗겨다가 소나무에 있는 것들을 막 해서 그거를 먹기도 하고 풀 중에서도 저도 어렸을 때 그 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딱 풀을 딱 뜯으면 풀이 이렇게 하면 하얀 솜털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름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먹어도 된다고 어른들이 가르쳐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돈이 없으니까 잘그장을 씹어서 껌 씹는 것처럼 그걸 껌 씹고 있다가 다 뱉고 먹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더 먹을 게 없으면 흙까지 드셨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흙을 파가지고 흙 중에 막 굉장히 막
굉장히 좋은 이 먹을 수 있는 흙이 또 있대요. 근데 그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근데 이거라도 먹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드셨단 말을 한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탕자가 가장 깊은 그 같은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아버지를 기억했고, 그리고 생각했고, 그리고 당연히 그가 오려면 주염 열매라는 열매를 먹고 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우긴 하지만 그거라도 먹고 아버지께로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이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우리는 정확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될 것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이 풀려야 될 것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뜻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무엇인지를 알기로 한다면 하나님 밑에서 구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끌고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모든 것이 곤고함 속에 빠져있던 엘리야에게 시나이 사막을 통과해서 시내산에 가게 했을까? 그 불볕 더위 사막을 건너야만 했던 엘리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명심하세요. 곤고는 통과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곤고함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곤고함의 이것을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은 그 곤고함을 통과해라는 거예요. 왜? 정금같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하라 사막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살 것 같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두인들이 삽니다. 지금도 살아요, 베두인들이. 근데 그 베두인들이 사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저런 데서, 사막이 낮에 딱 되어지면 섭씨 51도는 기본이고 더 더울 때는 뭐 60도 막 그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저희 다큐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 BBC라든지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하면 굉장히 달라요. 그분들이 막 이제 베이스 캠프를 쳐가지고 거기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촬영 영상 같은 걸 보다 보면 거기 스태프들이 정말 다 헬기로 와가지고 막 공급받고 한데도 사람들이 거의 죽어나가요. 아니, 진짜 죽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베두인들은 그런 데가 쫙 버텨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떤 거기에 있는 스텝 하나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왜 사세요? 그러니까 피 웃으면서 살만하니까 살죠. 그럼 이게 살만하다고? 그럼요. 나만 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조상이 살았다고. 조상이 산 땅이에요. 밤이 되어지면 이게 막 영하 몇 도로 막 툭툭 떨어지잖아요. 엄청 춥거든요. 그 추위도 견디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웬만한 이러한 것에 대하여,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단련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 친구들이 부러울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부러울 수는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 복이냐, 진짜 복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상황과 환경이 벌어질 때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 저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면서,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이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사는 것이 힘들고 버겁잖아요. 그 버거운 인생, 살기 힘든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수 목사님이 80이 넘으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내가 80을 넘고 살아보니 그것에 대한 이제 여러 그 신앙의 지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쭉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 가장 중요한 게 인생 살만하더라는 거예요. 왜 살만했는가? 그것이 뭐 큰 교회 목사이고 그게 아니라 목사 한두 명 목회하면서 하는 목사님이랄지 그게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감당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빨리 이 상황이 벗어나면 좋겠고, 빨리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건 안 될까? 왜 도대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고 도는 것인가? 그게 딱 한 가지. 환경과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는 거네.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그분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이때 사도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했잖아요.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뭐에도 처할 줄 아는,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형통의 날이 교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고, 공고의 날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공고의 날에 우리가 만져지고 다듬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여러분 황토흙을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 가마 옹기장이, 우리나라 정통 옹기장이 하시는 그 다큐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반죽을 그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처음에 반죽을 할 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럼 발로 밟아요. 발로 밟아요. 옆에 막 밟다가 그 다음에 또 던져요. 반죽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탁 던지고 또 얘가 또 탁 던지고 탁 던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는 예전에 사랑과 영원 하고 그것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던지고 막 하면서 또 발로 밟고 하면서 막 숙성도 시켰다가 그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숙성도 시키고 한 다음에 마지막 딱 했을 때 옹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필요한 흙을 이렇게 있으면 딱 떼어다가 옹기 가마 이제 이거 돌리는 물레 위에 딱딱 두고 그러면서 막 돌리면서 만지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다 그대로 지금 그 있는 거 그대로 다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떼어낼 부분은 떼어내고 만질 부분은 만지면서 손으로 집어넣으면서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간간히 물도 묻혀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일 것은 이렇게 하고 붙일 건 붙이고 막 하잖아요. 일련의 과정.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옹기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옹기장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요. 근데 딱 보니까 야, 너 이거 있으면 안 되겠다. 떼어줄게. 그게 우리의 조급함일 수 있고 사람 의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로는 그 곤고함, 사람의 도움을 구해보고 뭘 구해봐도 안 되는 상황을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하여 허락하지 않을 때, 막혀질 때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분을 구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하도 제가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뭐가 문제인 거냐? 사람을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이 안 당하려면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돼. 제가 그래, 제가 예전에 우리 형님 교회 쪽에 어떤 장로님이 이제 암 치료하시면서 이제 하시는데 그분이 뭐 쌀로 잘 섬기셨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쌀을 40kg 정도를 이제 올려 보내셨거든요. 이제 어느 날에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와. 무슨 말이냐면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와. 그때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지.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했는데 우리 교우들이 생겼어요. 그 선교사 그쪽 있잖아요. 그쪽 그렇게 온 거예요. 웃기잖아요.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면 안 돼. 왜냐면 하나님 올라올 때 됐는데 이게 어머니한테 물어볼까? 근데 또 난 또 그런 아니지. 그때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당해라고 생각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형통과 건강을 너무 권고만 하면 좌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탁탁탁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형통하게만 할 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계속 허용하진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하나의 매뉴얼이 되어지고 자기들만의 법칙이 되어져서 하나님은 수단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권고함과 이것을 교차하고 때로는 가치 있게도 하기도 하고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울질을 하면서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권고하고 할 때 우리는 쭉 늘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너무 권고합니다. 너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권고할 때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가까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다루기를 원하시면 다루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기 원하시면 기다리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추스르기 원하시면 추스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그 당시 뭐가 필요했느냐? 먹을 게 필요했던 거예요. 왜? 식음을 전폐하고 죽으려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기도 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곤고함, 그러니까 다윗이 곤고함 속에 있을 때 엔게디 광야로 나가는데 엔게디가 뭐냐면 놀랍게도 그 유다 광야의 어마어마한 광야 속에 엔게디는 말 그대로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냥 이런 오아시스가 아니라 폭포수가 떨어져요. 폭포수가. 그 위쪽에 그러니까 밑에는 그러니까 지형이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리처럼 됐고 위에 또 그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막 들판 같은데 근데 딱 떨어졌는데 그쪽에 지하수들이 물이 나와요. 막 나와가지고 폭포가 막 떨어지는데 그 근방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막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염소들도 많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만약에 유다 광야나 그 광야에서 그냥 물 겨우 없는 그런 곳에만 있겠으면 다윗은 못 견뎠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도 끌고 나가느냐? 그 광야 속에서 엔게디에 있기도 하고 그 엔게디에서 거기는 얼마나 커가지고 사람들이 막 수백 명이 들어가서 목욕해도 수영해도 돼요. 그만큼 엄청나게 커요. 그 물이 또 계속 나가고 그리고 그 물은
엄청나게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썼던 시가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서 할 때 거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그분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곤고하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이거 언제 썼다고 생각하세요? 유다광야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시를 쓸 때 여호와 그 시는 아마 또 엔게디 광야에서 쓸 것이다. 성경자들 그렇게 해요. 그러면 보세요. 밤이 딱 됐어요. 근데 거기 동굴처럼 됐어요. 놀라운 것은 추위를 막아줘요. 왜냐하면 동굴로 이렇게 돼 있으면 들어가면은 동굴로. 근데 다윗이 혼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빛 한 점 없으니 뭐가 보였겠어요? 별들이 보였지 않겠어요? 별과 달.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근데 여기서 손가락이라 했는데 히브리 원제는 손가락들이에요. 히브리 원제는. 우리가 곤고함 속에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주가 베푸르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었는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십니까? 그 전에는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은 지금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곤고함 속에 찾고 나아갈 때 그분이 아버지신데 그분이 지켜만 보고 있겠냐? 하나님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만날 때 우리는 그 곤고한 날에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봐야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34편 6절에 곤고한 자가 주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22편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기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 뭐였도다? 들으셨도다. 곤고할 때든 기뻐해야죠.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죠. 곤고할 때는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이 그 자체를, 곤고함 자체를 묵상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단련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곤고함 속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이 너를, 사람이 너를, 누군가가 너를 해치 못하게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결국은 그 곤고함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총통의 날이든 곤고의 날이든 그것에서 좌우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곤고한 날에 생각하십시오. 뭘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